늙고 병든 주인을 홀로 두고 차디찬 겨울밤 눈 덮인 산속으로 사라져버린 누렁이의 사연. 어느 깊은 산골, 사람 발길이 끊긴 골짜기 끝, 소나무 숲, 눈 속에 깊이 파묻히듯 초가지붕 오두막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오르지 않았고 지붕 위에는 눈이 무덤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인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가족, 진돗개 한 마리 누렁이. 누렁이의 털빛은 누렇게 바랬고 갈비뼈는 드러나 있었지만 눈빛만은 사람처럼 깊었습니다. 노인은 늘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은 다 떠나도는 나를 안 떠나는구나. 누렁이는 말없이 노인에게 기대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본 건 여름 장마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노인은 이미 혼자였습니다.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산 아래 마을을 떠나 멀리 도시로 가버렸습니다. 어느 날 나무를 해 돌아오던 길에 계곡 아래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위 틈에 끼어온 몸이 물에 젖은 강아지 한 마리, 빗물에 떠내려오다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노인이 손을 내밀자 강아지는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살고 싶으면 물지 마라. 노인은 조심스럽게 녀석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쓰던 낡은 수건으로 젖은 몸을 닦아주고 아궁이 옆에 눕혀주었습니다. 강아지는 미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노인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겨울이 찾아옵니다. 세월이 흘러 귀여웠던 아기 강아지는 늙은 누렁이가 되었고 노인은 더 늙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눈은 그칠 줄 몰랐고 산길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쌀독은 비었고 장작도 바닥났습니다. 노인의 기침은 처음엔 가벼운 감기 같았지만 점점 숨을 찢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콜록콜록, 콜록. 밤이면 그 소리가 오두막 벽을 울렸습니다. 누렁이는 그때마다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노인의 몸에 붙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누렁이 등을 더듬었습니다. 따뜻하다. 내가 있어서 아직 안 얼어 죽는구나. 그러나 어느 새벽 노인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숨이 가늘어졌습니다. 눈보라 치던 어느 날 밤 바람이 미친 듯 불었습니다. 문짝이 흔들리고 눈이 문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노인은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때 누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 앞으로 가 앞발로 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기익. 문이 열리자 눈보라가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누렁이는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눈바람에 묻혔습니다. 가지 마라 돌아와. 하지만 누렁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누렁이가 문을 나선 뒤의 시간은 노인에게는 기억이 아니라 빈 구멍처럼 남았습니다. 노인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동안 노인은 누렁이에게 늘 같은 말을 해왔습니다. 미안하다. 너한테 줄 게 없구나.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쉽지 않지만 짐승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 아프게 돌아왔습니다. 눈보라가 창호지를 때릴 때마다 노인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발자국 소리라도 들릴까? 하지만 들리는 건 바람뿐이었습니다. 밖은 몹시 춥다. 어서 돌아오거라. 누렁이가 만난 겨울밤의 산은 짐승의 숨결처럼 거칠었습니다. 눈은 허벅지까지 쌓였고 바람은 방향을 지워버렸습니다. 누렁이는 몇 번이나 길을 잃었습니다. 얼어붙은 계곡 위에 올라섰다가 얼음이 깨지며 물에 빠질 뻔했고
눈더미에 묻혀 숨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를 땅에 박고 무언가를 찾듯 냄새를 더듬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스르륵 움직이는 그림자. 그것은 독사였습니다. 누렁이가 멈춘 순간 쉭! 독사가 튀어올랐습니다. 누렁이는 몸을 굴려 피했지만 송곳니가 귀를 스쳤습니다. 피가 맺혔습니다. 누렁이는 멈추지 않고 달려나갔습니다. 산을 오르며 귀에서 흘러내린 피가 털에 얼어붙고 상처는 바람에 갈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누렁이는 계속 코를 땅에 눌렀습니다. 약이 되는 풀의 냄새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렁이는 오래전 노인이 허리를 삐끗해 누워있던 날 산에서 뜯어온 풀을 노인이 씹어 통증을 달랜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이 중얼거렸던 말, 이 풀은 산이 주는 약이다. 그 말이 누렁이의 머릿속에 산속 어딘가 사람을 살리는 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렁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했습니다. 찾는 것. 산이 더 깊어지자 이제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노란 눈이 번뜩였습니다. 늑대, 굶주린 짐승의 냄새였습니다. 누렁이가 도망칠 틈도 없이 늑대가 달려들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둘의 몸이 부딪혔습니다. 이빨이 털을 뜯고 날카로운 발톱이 살을 갈랐습니다. 누렁이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눈더미가 무너지듯 쏟아졌고 그 틈을 타 누렁이는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바람은 더 거세졌고 눈은 옆으로 날아다녔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눈 속에 빠져 허벅지까지 잠겼습니다. 누렁이는 간신히 나무 뿌리를 붙잡고 비탈을 올랐습니다. 그때마다 뒤쪽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눈덩이가 굴러 떨어지는 소리, 바람이 쳐내린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마치 산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누렁이는 눈을 깜빡일수록 차가운 공기에 속눈썹에 눈이 붙어 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래도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하늘의 어두운 틈과 바람이 몰아치는 방향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 누렁이는 절벽 아래 그늘진 곳으로 다다랐습니다. 그곳은 바람이 덜 닿아 눈이 덜 쌓인 자리였습니다. 낯선 향의 정체에 누렁이는 갑자기 멈췄습니다. 눈 속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아주 약하지만 분명한 향. 누렁이는 미친 듯이 앞발로 눈을 헤쳤습니다. 하얀 눈 아래에서 나타난 흙 속에는 푸른 기운이 살짝 드러났습니다. 작고 단단한 잎사귀들, 줄기는 겨울에도 튼튼하게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누렁이는 한참을 코로 확인하다가 조심히 이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몸 안에서 무언가가 이거다 하고 울리는 듯 했습니다. 누렁이는 그 풀을 뽑았습니다. 뿌리가 길고 쓴내가 진했습니다. 그리고 더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포기만으로는 부족할지 몰랐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누렁이는 다시 눈을 헤치며 두 포기, 세 포기 계속 흙을 파내어 가능한 만큼 입안 가득 물었습니다. 입안이 흙으로 가득 찼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뒤쪽에서 또다시 낮고 묵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쿠르르르. 늑대였습니다. 아까 싸웠던 그 늑대일 수도 있었고 다른 무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늑대의 무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누렁이는 몸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아까처럼 부딪히면 이번엔 끝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렁이는 입에 문 약초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 풀은 이제 주인의 목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늑대가 다가오자 누렁이는 뒤로 물러섰다가
갑자기 반대편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깊게 쌓인 비탈로 미친 듯 내달렸습니다. 발이 빠지고 넘어지고 굴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늑대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누렁이는 일부러 눈이 더 깊고 험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늑대는 빠르지만 눈이 깊으면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누렁이는 산에 오래 살아 지형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바위가 있고 어디에 나무 뿌리가 튀어나오는지 누렁이는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지듯 내려가며 나무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순간 무리 중 제일 가까이 쫓아오던 늑대가 뛰어들다 바위에 발을 찍고 끼긴거리며 휘청거렸습니다. 누렁이는 그 틈을 타 숨을 삼키며 달렸습니다. 입에 문 약초가 한번 흔들릴 때마다 노인의 숨이 끊어질까 두려운 것처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덧 집 근처에 익숙한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픽하고 전신을 잃고 쓰러져 버린 누렁이. 허허, 누렁아 일어나야지. 따뜻한 주인의 목소리에 눈 속에서 기절했다 깨어난 누렁이는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누렁이는 본능처럼 주변에 흩어진 그 풀들을 다시 입에 가득 물었습니다.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졌습니다. 눈보라가 잠시 잦아든 틈에서 멀리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그 작은 지붕, 그곳에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발바닥은 얼음처럼 굳어 감각이 없었고 숨은 뜨거운 피처럼 목을 긁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누렁이는 한 번 더 노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살 수 있을까? 누렁이는 쓰러지듯 문을 긁었습니다. 그 소리에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누렁이는 문턱을 넘다 몸이 휘청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 입에는 흙 묻은 풀뿌리가 가득. 너무나 반가웠지만 기운이 없던 노인은 힘없이 누렁이를 껴안으며 웃었습니다. 이 녀석아, 이 이름 모를 풀들은 약이 아니다. 이 추운 날 왜 이 고생을 하고 온 게냐? 다음 날 새벽 산길을 헤치고 약초꾼이 오두막에 들렀을 때 그는 바닥에 널린 풀을 보자마자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여기에 있을 수 없는 풀인데, 이건 깊은 산 절벽 아래서만 나는 귀한 약초요. 이 귀한 걸 이 엄동설 안에 어찌 구했소? 약초꾼은 몹시 놀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찾으려면 목숨 걸고 내려가야 하는 자리에서나 나는 약초란 말이요. 노인은 누렁이를 가리키며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녀석이 가져왔소. 약초꾼은 누렁이를 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짐승이 그 길을 갔다고? 노인의 상태를 본 약초꾼은 우선 바로 솥을 걸고 약초를 잘게 찢어 물을 올렸습니다. 방 안에 쓴내가 퍼졌습니다. 노인은 그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어지고 메스꺼울 정도였지만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렁이가 물어온 것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 숟가락. 노인의 목구멍이 불에 댄 듯 뜨거웠습니다. 둘째 숟가락. 가슴 한가운데가 조금씩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셋째 숟가락. 노인은 처음으로 숨이 들어간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날 노인의 기침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누렁이는 여전히 바닥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살짝 떴습니다. 노인은 그 눈을 보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살았구나, 다행이구나. 누렁이는 꼬리를 한번 아주 작게 흔들었습니다. 노인은 누렁이를 안았습니다. 누렁이 몸은 눈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누렁이를 품에 넣고
자기 이불로 둘을 함께 덮었습니다. 불은 이미 꺼져가고 있었고 방은 서서히 차가워졌습니다. 노인은 누렁이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고맙구나 니 덕에 이제 다 나은 것 같다. 그리고 다음 날 노인은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기력을 찾은 노인은 누렁이 먼저 살폈습니다. 누렁아. 누렁이는 이제 옅은 숨을 뱉으며 원망한 점 없는 평안한 얼굴로 주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삼키며 누렁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물속에서 너를 건져놓고 끝까지 널 지켜주지 못했다. 고맙다. 너는 내게 유일한 가족이야. 누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가슴에는 누렁이의 숨이 아주 희미하게 닿았습니다. 한 번의 옅은 숨결, 그리고 두 번, 그리고 그 다음 숨결은 오지 않았습니다. 누렁아, 누렁아. 노인은 누렁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노인은 긴 소풍을 떠난 누렁이를 안고 힘없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은 어제보다 잔잔했지만 누렁이의 숨결이 없는 산속 공기는 더 서늘하고 차갑습니다. 노인은 집 가까이 눈을 파내고 얼은 흙을 파낸 뒤 작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누렁이를 눕히며 노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를 살리고 넌 하늘로 갔구나. 그 순간 산 위에서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습니다. 소나무들이 우우하고 울었습니다. 마치 산이 누렁이를 데려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노인은 무덤 앞에 나무 막대를 꽂고 누렁이의 이름을 썼습니다. 노인은 눈밭에 작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유일한 가족이던 누렁이의 무덤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내 새끼 누렁아, 몹시 보고 싶구나.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어디선가 익숙한 누렁이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약초꾼은 이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늑대가 우글거리는 산에 개가 혼자 들어갔다고? 독사도 있는데? 하지만 노인이 살아있는 것이 그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산길을 지나던 이들이 그 오두막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누렁이 무덤 앞에 따뜻하라고 장작 한 토막을 내려놓고 가는 이도 있었고 마른 고기 한 점을 놓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주인을 정말 사랑한 충성스러운 개가 주인의 생명을 살려주고 떠났다고. 누렁이가 없어진 자리는 오두막이 아니라 노인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밤이면 누렁이가 문을 긁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바람이 불면 누렁이가 숨을 내쉬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노인은 누렁이 무덤 앞에 앉아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누렁아, 하늘에선 이제 춥고 배고프지 않지.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나도 언젠가 그쪽으로 갈게. 그 말이 끝나면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 무덤 위를 덮었습니다. 마치 누렁이가 아직도 그 자리에 누워 노인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두고두고 말했습니다. 산이 준 복이 아니라 개가 물어온 복이다. 그리고 그 산골길을 지나는 아이들은 눈이 쌓인 오두막을 볼 때마다 괜히 목을 가다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착한 누렁아, 고맙다. 그 한마디가 추운 겨울을 지나온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조용히 데워주었습니다.